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불순한 일기 가운데서도 주의 전을 나온 죄 백성들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한량한 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죄 백성들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자답게 이 땅 살아갈 때 사탄 마귀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자연에 하나님 바이러스의 위협 때문에 온 인생들이 참으로 위축되며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리는 빗줄기측과 이 땅의 모든 바이러스를 다 쓸어 없애 주옵시고 깨끗하게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어르신들 건강 지켜주시고 또 자녀들의 삶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저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조금 더 주저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걷는 길이 대로가 되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를 걷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248장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목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에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3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로 삽니다. 그럼 은혜로 사는다는 말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라고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인사말에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오늘도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때 그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처럼 내가 수고하지 않은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 속에서 안전하게 살고 내가 키우고 또 내가 자라나게 하지 않은 포도와 감람나무의 감람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살게 될 때 누군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사세요? 라고 물으면 100%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애시당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하던 사람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면서 열심히 노예할 때 축적해 놓은 아니면 모아놓은 돈으로 가나안 땅을 미리 사서 그 땅에 입주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산지에 거하던 사람 다 내쫓아 버리고 다 진멸해 버리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그대로 들어다가 가나안 땅에다가 그대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제 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사십니까? 그렇게 물으면은 100%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물어보면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땅, 일구지 않은 땅, 열심히 땅 파내 갖고서 돌멩이 걷어내고 땅을 갖다 일군 그거 내가 안 했어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다 해놨어요. 그냥 커다란 돌멩이도 엉창차에서 땅속에서 파내갖고 밀이라도 심을 만큼 땅을 평평하게 고르는 땅이에요. 거기 쓱 들어가서 산 거예요. 그리고 성읍도 한 번도
성읍 살 때 벽돌 한 장 날랐겠습니까? 남이 쌓아놓은 성읍에 가서 쏙 들어가서 산 거예요. 그리고 수고하지 않은 포도밭에 포도나무도 따먹고 사는 거예요. 감람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입에서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될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가 아니라 내 힘으로 삽니다. 내가 노력해서 삽니다. 내가 죽을 똥 말 똥 삽니다. 다른 소리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사는 삶을 받쳐주고 있는 가장 기초는 뭐냐?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로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지 않으면은 은혜로 삽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삽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은, 우리는 객관적으로 딱 볼 때 이 사람들이야 당연히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기들 살 때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 누구라도 그럴 수 있었겠다. 근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거 아니야. 들어갈 때 힘들게 싸웠지, 또 성읍도 뺏으려면 목숨 걸었지, 또 그 처음 그 땅에 목축하던 사람들이 땅바닥에다가 뭐 엎드려서 씨라도 뿌리려면 힘들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내가 내 힘으로 아주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 삶을 자기들이 힘있게 힘들어서 살았다, 내 공로로 살았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제는 지도자들, 유사들, 장로들, 백성들의 지도자를 모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친근히 하고 하나님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라. 어제는 그런 얘기인데 오늘은 본론으로 들어간 거야.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물론 혼자 다 크게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항상 구약 성경 속에서 그 모세나 여호수아가 말할 때, 또는 사무엘이 말하거나 또는 에스라가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 데서 말하면 제일 끝에 사람은 어떻게 들릴까? 그 목소리, 마이크 시설도 변변치 않았을 때 그 백성들 중간중간에 유사, 그러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한 사람씩 섞여 있어갖고, 오늘 강단에서 여호수아가 한마디 하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큰 소리로 전달을 하면, 또 그 다음 중간쯤에 있던 사람들이 듣고 또 큰 소리로 전달을 하고, 그래서 그 끝에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그 에스라 선지자가 수문학 광장에서 이렇게 그 부흥회를 할 때 보면 백성들을, 그 지도자들을 그 백성들 사이 속에다가 다 섞어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에스라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해서 10번쯤 지나간 후에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우리 일상이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매 순간순간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느냐. 오늘 본문 속엔 우상을 선택한다 하는데, 우상이라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을 선택하느냐. 우리 앞길에는 항상 하나님 편과 세상 편, 두 편이 이렇게 갈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사는 거는 이 두 편에 서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 편에 서는 게 지혜로워 보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고민스럽게 만들진 않아요. 어느 때는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는 게 훨씬 좋아 보이고 든든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병들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을 때는 하지 말라 그래도 당연히 하나님 편에 바짝 서서 하나님을 꽉 움켜잡고 부여잡습니다. 그런데 편안할 때 생각이 좀 편안해지고 느슨해질 때는 세상 편에 서는 것도 결코 나빠 보이지 않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적들도 대략 다 물리쳤고 이제 좀 만만해 보이거든요. 좀 편안해 보이거든요. 이제 좀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문화생활 좀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이런 상황은 사람들을 갖다가 항상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붙잡을까? 아니면 아직도 그냥 하나님 편에 설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 앞에서 요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날 너희 선택을 살 길을 정하라 이거야. 너희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 땅의 우상들 아니면 옛날에 애굽에서 너희들이 섬겼던 신 그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너희가 정하라 이거야. 왜 이런 말씀을 가나안의 신을 섬기든지 혹은 애굽 사람들의 신을 섬기든지 너희 마음대로 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 백성들에게 했느냐?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영 시덥지 않은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환경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광야에서만 살던 사람이 번쩍거리는 데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마음이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흉내내고 싶어 해요. 마치 오늘날 세상을 교회가 못 따라가서 안달이 난 것처럼 교회 안에 세상을 자꾸 끌어들여서 교회인지 세상인지 잘 분간하지 못하게 그렇게 교회를 만드는 것처럼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고 세상은 세상처럼 혼란스러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혼란스러움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서 처음 온 사람들도 마음 편하게 한다고 교회를 세상처럼 만들어 놓고 누구라도 오세요 이렇게 만들면 그러면 그게 교회입니까? 근데 마찬가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광야의 분위기가 아니라 완전 가나안 백성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들이 섬겼던 우상 앞에 가서 막 춤추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음란한 행동을 하면 덩달아 같이 좋아갖고서 쫓아다니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온갖 신도 엄청 많아요. 가나안 땅에는 뭐 풍요 특별히 농사를 처음 짓는 초보들이기 때문에 풍요의 신상에 대해서 많이 섬기는 거야. 풍요하게 만들어준다. 부자 되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가나안 신을 갖다가 이 백성들이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그냥 열심히 쫓아다니는 모습이 여호수아에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 됐는데 마지막은 언제나 비장합니다. 누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면서 농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비장한 말투로 그리고 비장한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까지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 땅에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긋지긋한 노예 살다가 400년 만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셔서 여기 인도해 줬는데 근데 이 사람들아 정신 못 차리고 가나안 신을 섬겨? 더군다나 애굽에서 섬겼던 신을 여기까지 끌고 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외치는 거야. 너희가 오늘날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리라. 하나님만 섬기리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목이 터져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기 직전에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벌써 우리 인생은 이제 여호수아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면
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면 제일 좋은 모습이 될까? 성경 이 마지막 24장에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제 임종하는 모습을 성경이 그리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만 섬겼더라. 선택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야. 뭐 딴 눈 안 팔았다 이거야. 애굽의 신 섬기고 또 가나안 신도 조금 섬기다가 세상에 조금 빠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게 아니라 오직 나는 여호와는 하나님만 섬겼더라. 성격이 여호와 모두 하나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오직 여호와만 섬겼더라. 이게 여호수아를 표현한 임종할 때 그를 기억했던 사람들의 표현이야. 하나님만 섬겼더라. 사는 날 동안. 이게 제일 귀한 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는데 다른 어떤 미사려고 나이스맨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좀 멋있는 말이 사는 날 동안 한 번도 겼는질 안 하고 하나님만 섬겼더라. 이거보다 더 멋있는 말, 더 좋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는 날 내내 한 번도 삐끗하지 않고 세상에 발 돌리지 않고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는 적어도 예전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휘청거렸는지 모르지만은 예수 믿었던 그 순간부터는 오직 여호와만 섬겼더라. 이게 정말 세상에서 제일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칭찬이고 그런 미사일,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별칭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주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그런 징조의 시대다 그래. 팬데믹 시대를.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예전에 그 바벨탑 쌓던 시대와 비교하면서 인생들이 하나님 안 섬기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높이만큼 하나님 영광에 우리도 올라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자. 홍수로 고생을 많이 한 인생들이 탐 높이 쌓아갖고 꼭대기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아무리 홍수를 이 땅에 비를 150일 동안 쏟아부어도 끄떡없게 우리가 만들어서 살아보자.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하고 한번 견져보자 이거예요. 대결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쌓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번잡해 했어요. 확 틀어버렸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틀었느냐? 언어를 혼잡케 해서 말이 안 통하게 해서 바벨탑 열심히 쌓다가 말 안 통하니까 벽돌 던지면서 여기 받아 그러니까 꼭대기 사람이 뭐라고 그러다가 벽돌이 슉 날라갖고 이마에 맞아갖고 피가 나니까 쌓다가 중단됐어요. 근데 오늘날 팬데믹 시대는 하나님이 언어로 혼잡하는 게 아니라 팬데믹으로 혼잡하는 거예요. 같이 똘똘 뭉쳐갖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게 죄다 흩어내. 아프리카도 똘똘 뭉쳐서 살아야만 되는 그 아프리카 사람도 흩어져야 되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사람들 얼마나 똘똘 뭉쳐서 인생들이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잘했습니까? 근데 이제는 살려면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게 거리두기를 하신 이유는 괜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거리 둘 때 혼자가 됐을 때 하나님 좀 더 많이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을 이때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 여럿이 있을 때 판단은 흐려질 수도 있어요. 군중이 이겁니다 하고 외치면요, 마음 약한 사람은 덩달아 같이 이겁니다 하고서 예수님 죽이세요 하고 외쳐요. 자기는 솔직히 십자가에 달아 죽이고자 할 마음이 없었는데
군중 속에 심어놓은 사람들이 가야바 부하들이 죽이라고 막 외치면요, 어떤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왜 죽이라 그러는지도 모르고 죽여라 그러고 외쳐요. 사람들 속에 덤벙덤벙 섞여갖고 분주히 살다 보면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는 것처럼 너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 선택할 때 흔들리는 거예요. 불완전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멀리 떨어져서 드문드문 혼자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바로 거리두기 팬데믹 기간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맞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 말이 주는 의미는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팬데믹 기간 동안 10가지가 다 나빠도 한 가지 좋은 점은 거리두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 하나님만 섬기는 여호수아의 가정 같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팬데믹 기간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맞는지 틀리는지는 우리 인생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거리두기를 하는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오직 나와 내 집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선택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만 섬길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